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스바냐처럼 하박국처럼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시죠. 스바냐처럼 하박국처럼. 수요일날 찬양 기억하십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또 이 하박국 하면 또 생각나는 찬양 있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늘 부르는 거. 하박국처럼이 아니구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기억나시죠? 또 한 가지 더 있으면 예레미야 예가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렇게 찬양이 시작되는 이 세 개의 곡이 바로 같은 시대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지 시간이 되면 이 세 곡을 한 번에 묶어서 스바냐, 하박국, 또 나라가 망할 때의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애가 속에서 불러졌던 그 노래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 이 성경의 예언서들이 좀 정리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예언서가 시작이 됐는데 스바냐에 이어서 하박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할 텐데, 이거 하박국 끝나면 바로 이제 해야 되는데, 나훔 선지자가 또 있어요. 나훔 선지자.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와 같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메시지의 대상이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와 나훔 선지자는 말씀 선포의 대상이 같습니다. 그러나 활동했던 시기는 완전히 달라요. 요나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했던 한참 전의 선지자고요. 나훔 선지자는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이 후반기예요. 그래서 벌써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있을 때의 선지자고요. 나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없는 상황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지금 이제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거의 같은 시대의 선지자고요. 뒤로 가면 예레미야까지도 같은 시대가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담고 계실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기침이 자꾸 나와서 양해해 주시고요.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예레미야, 애가까지 이렇게 같이 묶어주시면 같은 시대에 중첩되는 부분, 같은 시대를 활동했던 예언자들로 나중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도 생존했던 선지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아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책은 앞에 와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뒤에요. 그러니까 하박국보다도 뒤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길라잡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계속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 건축, 다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이 멈춰버리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다시 보내서 성전 건축을 재개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포로 시대 이후이죠. 벌써 70년 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보니까 여전히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남의 나라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여전한 모습 때문에 다시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이런 흐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남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이에요. 이제 이런 시기를 좀 얘가 말씀드리면 활동했던 시기예요. 활동했던 시기.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지금 하박국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시기가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언제쯤 되느냐 하면 기원전 한 600년쯤 됩니다. BC 한 600년쯤 돼요.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기원전 600년이면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이면은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기 몇 년 전쯤 되는 거죠? 14년 전쯤 되는 거죠. 그 전에 남유다 망하기 한 14년 전쯤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박국 선지자보다 한 30년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BC 630년. 자, 역사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이 지루하실 것 같은데, 자, 들어두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요게 개념이 딱 잡히면, 오늘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과 반드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냥 시기로만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게 될 일이 아니에요. 메시지 자체가 연결이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한 기원전 600년경에 활동했다면 그보다 30년 먼저 앞서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박국 선지자는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바통을 터치해가지고 이어갑니다. 물론 유대의 역사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제자가 스바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유대의 역사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누가 누구의 스승이냐 제자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 시기와 활동했던 시기를 가지고 따지면 스바냐가 먼저 활동을 했고 그 후에 하박국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나홈 얘기를 제가 드렸죠. 나홈.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요나 선지자는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메시지 선포가 됐고 난 다음에 니느웨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제 완전히 멸망합니다. 아수르. 아니나 다를까 아수르가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이 세력을 쟁취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BC 한 650년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보다 한 20년 먼저 활동했던 거죠. 자, 이게 흐름이에요.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제가 그냥 같이 설명을 해드린 거고 스바냐와 하박국 선지자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도 예전엔 이렇게 성경을 보지 못했었어요. 근데 스바냐하고 하박국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두 개는 3장에 걸쳐서 길지 않은 성경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명확한 근거와 기준과 말씀의 내용들이 공통점과 연결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엔 그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구약의 한 예언자의 말씀 이렇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멸망 직전에 다급하게 선포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두 성경은 분위기도 달라요. 그리고 형식도 좀 틀립니다. 그런데 내용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두 성경의 매력이에요. 스바냐와 하박국서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이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회가 돼서 유대 옛날 유대인들의 문헌을 좀 뒤져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유대에 그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그 유대의 랍비들은요 선생이라고 해서 예수님도 랍비라고 불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말씀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씀 자체를 명확하게 해석을 해내고 정확하게 적용을 하시는지 랍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랍비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네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해석해주고 주석을 해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탈무드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전에 내려오는 전통, 있었던 사건, 뭐 이야기들 다 설명을 해놓은 게 탈무드예요. 그리고 유명한 랍비들은 성경에 대해서 주석을 써놨어요. 근데 제가 참 있는 주석을 하나 봤는데 라시라는 유명한 랍비가 있는데 그 라시라는 랍비가 주석을 해놨는데 이 하박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해놨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는 거라 제가 이제 하박국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껴안다. 이게 껴안다. 꽉 껴안다. 그 다음에 매달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 안에는 껴안다, 매달리다. 근데 이 라쉬라는 유대의 랍비가 이 이름을 근거로 이 하박국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추석을 해내서 아마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죠. 아니면 전통적으로 해석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잠깐 그냥 요 이야기만 한 토막만 나눠드리고 이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박국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 이야기나 기독교의 다른 주석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박국에 대한 이해를 잠깐 여러분에게 참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열왕기하 4장 16절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4장 16절. 구약성경 565쪽인데 열왕기하 4장 16절 다 찾으셨나요? 예. 그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면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어떻게 하리라? 안으리라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아들이 생겼는데 아들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엘리사가 들어가서 그 위에 몸을 덮고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의 랍비인 라쉬의 이야기를 믿고 그 주석을 근거로 이 하박국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하박국이다라고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그 아들을 안으리라라는 예언과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엘리사가 가서 그를 덮쳐서 안았거든요. 그리고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껴안다, 매달리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여기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하박국을 그 엘리사가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이다라고도 이해를 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유명한 랍비의 성경 주석을 받아들여서 그 인물이 바로 하박국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디 가서 이렇게 널리 펼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전한 건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껴안다, 매달리다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 그를 껴안았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박국은 자신이 껴안은 게 있었어요. 자신이 매달린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이름을 좀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설명했던 그것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바냐서와 하박국서를 통한 이 하박국이 그렇게 껴안고 붙잡고 매달렸던 것, 그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저는 그 이름에 매달리다 껴안다라는 그걸 껴안고 그걸 매달렸기에 바로 그 이름이 하박국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잠깐 얘기를 드린 거지 그걸 받아들이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여러분께서 시대적으로 스바냐의 뒤에 대를 이은 활동기이며 예레미야와 활동이 중복이 됩니다. 시간대가 활동했던 때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기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스바냐의 뒤에 타임을 감당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바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숨어버린 듯한 므낫세와 아몬에 대해 아주 암울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날아가 버린 것 같고 그냥 묻혀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보였던, 그래서 그 이름 뜻이 스바냐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숨어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으셔가지고 없으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버젓이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서 이딴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거, 내지는 하나님이 숨어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된 거, 바로 스바냐가 활동할 때 그럴 때였었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내가 남은 자를 이 땅 가운데 멸망 속에서도 남겨놓겠다라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그 말씀을 누가 기가 막히게 알아차린 거예요? 스바냐 시대 때 누가 그걸 알아차린 거죠? 예? 다 까서 드셨어요 또?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은 있지만 끝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자. 보편적으로요.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한 채로 엉망진창으로 살지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남은 자로 살려놓겠다. 실제로 이 예언을 듣고 말씀을 붙잡아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사람들을 세웠던 사람 누구예요? 요시야 왕. 그러니까 스바냐의 예언을 듣고 정확하게 누가 그 말씀대로 실천했죠? 요시야 왕이 실천한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때마침 성전 안에서 뭘 발견했죠?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따랐죠?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전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들려줬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남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들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렇지요. 요시야와 함께 남은 자들이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자, 오늘 하박국은요, 비록 스바냐와 30년 차이가 나지만 중요한 건 스바냐의 그 남은 자 사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맹점이에요.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꼬집어내야 되는 게 그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비춰진 영혼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지 제가 정리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까? 이거 먹고 배부르라고?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죠. 이 말씀 앞에 날마다 세워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남은 자로 세워 놓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남은 자보다 남지 못한 자가 더 많은 시대예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그 말씀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과 세상 분위기가 풍조가 만연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말씀 앞에 성도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 그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일 때 모이라 그런 이하가 바로 그거의 의미였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도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시는 거예요.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누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그리고 다 드러나게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왔는데 그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온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혈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 듣기 프로그램, 세미나 이런 데 참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어떤 강박관념이 있느냐 하면 뭔가 나도 새로운 걸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나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땐 뭔가 새로운 소리를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걸 간과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내지는 그걸 먼저 들으려고 하다간 큰일 납니다. 우리는 먼저 뭘 들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땅에서 잘나고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이 망해도 이 땅의 끝이 와도 너만큼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해? 말씀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음성을 듣는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짜증나고 귀찮고 지루하니까 므낫세 시절에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겸손하게 받고 그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받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배였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집중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근데 그게 지루해요. 온몸이 뒤틀리고 막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가 도입이 돼요? 므낫세 시절에. 그렇죠. 예. 1월 성신을 섬기는 열린 예배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어마어마한 쇼, 이벤트 섞어서 야 오늘은 막 재밌는 예배, 오늘은 정말 쇼킹한 예배, 오늘은 정말 속 시원한 예배 드리고 왔다. 여러분, 예배가 나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건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드리는 내 마음이 흡족하면 하나님 받으셨겠거니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은 본전 찾았어. 이렇게 뭔가 한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이미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고 그 말씀 앞에 서는 게 예배였었어요. 근데 그게 지루한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이벤트 예배 안에 다른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앞에 제대로 서기도 전에, 말씀을 제대로 듣기도 전에 다른 걸 도입을 해서 거기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 감사드리는 건 뭐냐면, 제 말씀이 긴 걸로 종평이 나 있잖아요. 그죠? 아직 뭐 감리교회 안에 소문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정철환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 저희 교회 그 홈페이지에 그 조회수 이렇게 조사한 거를 이렇게 전해 주셨는데, 저도 몰랐는데,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미국, 뭐 브라질이요? 뭐 온 동네에서 지금 조회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가운데에 여러분이 우리 개척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고집스럽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래도 한 장을 전하는데 시간이 그만큼의 필요한 기본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비동도 안 하고 끝날 때까지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한지, 저도 이렇게 흐뭇하고 감사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 정도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부흥회 한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러실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여러분들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데 없을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뭐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수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 예배 속에 다른 게 들어오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걸러낼 수 있을,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들러왔을 때 이거 아닌데 라고 걸러낼 수 있을, 그럴 정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훈련 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은 끝이 나도 여전히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남은 자들을 남겨놓는데, 근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온실 안에다가 잘 갇혀가지고선 그 어떤 병균이나 그 어떤 세파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온실 안에다가 잘 보관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 놓으신 거예요. 던져 놓고는 이 세상에서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데
그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에 뭐를 가지고 씨름하라고? 말씀 가지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환난의 때에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효과 있게 해라. 어떤 게 효과 있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 고난의 상황을 씨름하는 거. 말씀 가지고 떼굴떼굴 굴를 때 그 고난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효과 있는 고난을 통해 효과 있는 인내가 되고, 효과 있는 인내는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갖게 하는 거고, 온전한 믿음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몇 번씩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분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상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끌어다가 말씀 앞에 앉히실 거예요. 그 고난의 상황 있잖아요. 그 아픔의 상황에도 아픔과 고난의 상황에다가 여러분을 놓으신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아픔에서 말씀에 비추라고 그게 말씀 앞에 세워주신 기회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망하는 자, 힘든 자, 고통스러운 자, 세상과 함께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요시야 왕이 기가 막히게 알아들은 거예요. 이야, 이게 끝이 아니로구나. 그런데 스바냐서를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스바냐서를 살펴보면, 여러분 스바냐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스바냐서는 하박국 다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다음으로 되어 있는데, 스바냐를 우리가 먼저 했지만 하박국 다음에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남은 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남다르게 받은 거예요. 그때 요시야 왕이 모이라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읽을 때에도 다 100% 거기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냥 마음 온전하게 다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을 포함을 해서. 그런데 남은 자들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이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지. 비추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말씀 앞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왕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다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자들이 남아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남은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은요, 편안한 세상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설명하는데, 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냐면, 주변에 있는 고통을 가하고 공격을 해오는 주변 세력들이요, 절기를 못 지키게 해요. 신앙을 못 지키게 한다고요. 공격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 모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모으고,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짐이 가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치욕거리가 돼요. 이상하다. 적들이 내가 진 짐을 보고 뭔 저딴 짐을 졌어? 이렇게 욕하며 흉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짐은 뭘까요? 그 짐이 치욕이 됐어요. 믿음 가지고 써보려고 했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짐처럼 돼버렸는데, 실은 짐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환경 속에서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보고 세상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치욕거리로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며 무시하며 핍박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남은 자가 지금 겪어야 되는 상황이요. 19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세상 권력과 힘에 쫓겨났다고요. 그리고 또 뒤에 가시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수욕받는 자. 다 수욕을 받는 거예요. 욕받는 거예요. 욕당하는 거예요. 맨날 욕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은 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20절.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어떻게 된 거죠? 남은 자도 사로잡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던 거예요. 자, 이게 남은 자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죠. 만만하지 않죠. 어렵죠. 힘들죠. 자, 이건 당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길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3장까지 한번 먼저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제 오늘 이제 이거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실제로 질문을 해요. 기도의 형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여러분 그럼 먼저 이거부터 정리할까요?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아와 남은 예언자들이 또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은 자가 되었어요. 그럼 보나마나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도 명실공히 명확하게 어떤 존재인 거죠? 남은 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은 자로서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뭘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까? 세상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고민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뭐에 비춰보니까, 그렇죠, 기준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이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놈들이 잘 되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버젓이 살아있는데 왜 저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무식한 바벨론이라는 야만인들이,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는 저놈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우리를 자꾸 공격해서 우리는 결국 그들에게 망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아주 애간장이 녹습니다. 이 본문들을 쭉 보시면은요, 애간장이 녹아요. 녹아내려요. 아주 절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왜 저놈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남은 자들은 저렇게 고생당하게 하십니까? 딱 이거에 보니까, 아, 말씀대로 안 사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저 남은 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쨌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는 저 야만인족 바벨론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고민을 하네요. 그게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또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예언의 말씀도 아니에요. 경고예요. 그러면서 2절 벌써부터 시작되죠. 여호와여,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외면하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강포는 뭐예요? 지금 현재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나라 안에서는 엉망진창 정치한다는 놈들, 또 제사장이라는 놈들은 이 엉망진창이고요. 바깥에서는 계속 공격해 들어온다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남은 자들은 어쨌든 그래도 말씀 붙잡고 가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들 다 보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지금 눈앞에 보여주고 있죠? 죄악을, 아니 14년 뒤면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14년 뒤에 나라가 망하는데도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일 모레 오셔도요, 죄는 여전히 지어요, 사람들은.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또 뭐예요?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 이건 인륜이 아니라 폐륜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쭉 적고 있죠. 뒤에다가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야,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이러면서 막 자기네가 나름대로 막 생각한 거, 자기네가 주장하는 걸 막 펼쳐내면서 하나님 무시하지요. 말씀은 뭔 말씀이야. 이 시대에 지금 어렵고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야, 말씀 따라 살다가 온 게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지금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말씀은 뭔 말씀이야. 지금 내가 주먹일 내가 내 주먹을 믿는 게 낫고 내 돈을 믿는 게 낫지. 지금이 그런 상황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지금 엉망진창인데 빨리 내 몸뚱아리 하나라도 피해야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그걸 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모습들 2절 3절에 나와 있는, 특별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패역, 죄악,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것들은요, 아니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하박국에게 어떻게 보였느냐 하면, 하박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왜 이런 걸 문제라고 지적했는가 봤더니만 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여러분 여기 율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율법. 그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찾아내서 읽은 그 율법 말씀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그건 강포고, 그건 죄악이고, 그건 패역이고, 그건 변론이고, 분쟁이고, 그건 죄악된 모습이고, 그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어디로부터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건 말씀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말씀의 기준을 보면 이건 멸망당하 마땅한 일인데요, 하나님. 이게 다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 말씀으로부터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 아니 그렇게 하려고 뭐 세무조사 나간 것도 아니고요, 검침하러 가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늘 말씀을 붙잡고 가다가 현상이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말씀에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건데, 아니 그럼 안 되는 건데. 하박국이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힘들어서 죽을 맛이 아니라, 가는 족족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이건 말씀에 위배되는 거, 이건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거, 이건 말씀을 의도적으로 배반을 하는 것, 이건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못 살겠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그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그렇게 보이세요? 이건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건 죄인데, 그건 강포고, 그건 패역인데, 그건 하나님과 변론하자고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기에 말씀대로 비추어 보면 아니라는 게 보이느냐 말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가 죄인지를 목록으로 적은 죄 목록 리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원칙과 기준과 생명과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걸 기준과 근거로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죄악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하박국은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바라보니 아닌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가 스바냐와 하박국과 같은 예언자들의 눈에 비춰지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끔씩 강단에서 너무 세게 얘기하는 나머지 좀 심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아닌 건 아니라고 적혀 있기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후로도요, 여러분이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지만 저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함께 스바냐가 되어 함께 하박국이 되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교회 평가하라는 거 아니고 남의 성도 평가하라는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내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분명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명확한 말씀. 남은 자의 사상을 가지고 하박국과 같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힘들죠. 힘들어요. 꼭 그 얘기 해대면요, 너만 잘났냐, 꼭 들려오는 소리, 너나 잘해라, 너까지 깨, 네가 뭘 알아. 어떨 때는요, 그래요. 아이, 개척교회 교인이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디 가가지고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개척교회 목사는요 끼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거 의자를 이렇게,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또 그런데 의자가 이렇게 리스트가 있는데요, 10,000명서부터 1,000명 단위로 끊고요, 그 다음에 아시죠? 어떻게 되고. 그럼 저는 이제 가가지고 이거 해야 돼, 이렇게. 이거 드시죠, 이렇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뭐 앞에 서 있고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스바냐와 하박국처럼 한 지역, 한 동네, 한 도시를 책임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제 청년 시절의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제 청년 시절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 100명 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한 도시를 책임지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 제 아내가 기억할 거예요. 그 OHP 필름 있죠, 투명. 거기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잘라가지고 청년한테 쫙 뿌렸어요, 제가. 내 기도 제목이니까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김성호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박국, 하나님의 스바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세워지는 존재라는 사명과 확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여러분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 학교로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섬길 때 가면 섬겨주시고 전할 때 가서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라잡이 시간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끝나면 히브리서 길라잡이, 스바냐 하박국 길라잡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거기 딱 들어오면 아예 스바냐가 돼서 나가고 하박국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게 아니고요, 한 거 우리가 이미 말씀에 나눴던 거 다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요약하고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여러분이 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이용해서 통독도 하고 말씀 정리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나중에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공유할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오셔서 길라잡이 시간에 여러분이 스바냐처럼 하박국처럼 서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런 고민을 하나님이 알아요. 스바냐서를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막 하셔요. 물론 스바냐를 통해서지만 쭉 하시고 싶은 말씀을 쭉 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은혜스러운 건요, 오늘 하박국서 1장을 보시면은요 스바냐서의 분위기는 또 달라요. 자, 이제 남은 자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지요.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세상을 보면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죄악이 모든 게 다 보였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하박국을 하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대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어디 이게 감히 대들어. 그냥 한 대 그냥 탁 쳐버리면, 툭 쳐버리면 끝날 존재인데, 야, 기가 막힌 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뭘로 들으셨느냐 하면 기도로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지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박국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뭐 한 거죠? 말씀에 비추어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긴 거라고 그러면 사투리인가요?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하나님 뭐라 해? 야, 이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네. 야, 기가 막힌데? 내가 원했던 게 이건데 이건 나한테 대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적용한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이요 그 호소에다가 답을 달아주시네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구조를 보시면요, 저는 이 구조를 연구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보세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의 호소와 기도죠. 그런데 그거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요. 5절부터 11절까지. 그죠? 그 다음에 또 12절부터 17절까지 하박국이 또 호소를 해요. 그죠? 그러면 그걸 또 이런 건방진놈, 믿으려면 그냥 믿지 뭘 따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2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 3장, 그 유명한 하박국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보이세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호소를 받고, 그래 그건 이거야, 이거지, 나는 이걸 원하는 거지, 그래 잘 봤다,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이 관계가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남은 자에게 허락된 복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가지고 씨름하며 말씀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처지와 상황에서 그들의 호소, 이제 여기서 그게 나와요.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이거면 안 되겠어요? 말씀 붙잡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그래 힘들지, 내가 바로 너를 통해 그 힘든 과정을 통해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였는데 너가 제대로 파악을 했구나, 그래도 가자, 같이 가자, 그날까지 가자, 거기까지 가자, 이렇게 끌고 가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관계, 이게 남은 자에게 허락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바로 하박국이 이제 여기서 기가 막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보니까 말씀에 아닌 것이 나오죠. 말씀에 비추니까 아닌 게 걸러지지요.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도 측량이 되지요.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나를 뭐 어떻게 해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보니 말씀대로 되지 않은 이 세상, 바로 거기서 기도 제목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상황 판단을 딱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는 것이로구나 깨닫고 그걸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그걸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없네요. 보니까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가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남은 자의 삶은 또한 아무것도 없어요. 뭐와 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하박국의 이름을 정리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껴안다, 매달리다. 하박국을 누가 껴안아주고 하박국에게 매달렸던 개념이 아니라 하박국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껴안고 매달린 거예요.
뭐를요? 말씀을 껴안고 매달렸던 거죠. 그리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껴안고 매달리는 게 기도인 거예요. 야, 이게 하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박국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찌 사용할지와 남은 자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육체적으로 껴안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그 말씀에 매달렸으며 거기서 보여지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껴안고 하나님을 매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껴안고 그 말씀에 매달리시고 그 말씀을 껴안으시고 그 기도에 매달리시고 그 기도를 껴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남은 자예요. 이 밤에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지금은 별 무리가 없겠네요. 살짝 껴안아 주십시오. 껴안아 주시고 축복합니다. 하박국처럼 그렇게 자, 껴안으시면서 뭐라고? 당신이 남은 자입니다 라고 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껴안고 붙잡고 매달리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남은 자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찌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예요. 남은 자입니다. 끝까지 갑시다 라고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